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청년 동계 수련회 이렇게 또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며 새해를 시작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참여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출애굽의 그 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죄와 또 실패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이제 지나게 되죠. 그때 이게 위에는 구름이 있었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로 갈라진 그 사이로 이게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었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받았으니 이거는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훗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모세 인도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서 가나안까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또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개인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를 할 때에 바로의 지배 아래서,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래서, 지배 아래서 400년간 종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수고의 종, 죄의 종, 어떤 그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마귀의 지배 아래서 구원받기 전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중에 마지막 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이 집집마다 다 있을 텐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이제 심판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의 피가 그 거하는 집에 있어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게 되죠. 그때에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주시는 것.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는 걸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믿었을 때에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건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6월절을 이제 애굽에서 노임받게 되고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그 다음에 건너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아래에 있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 구름이 잔뜩 꼈던 것 같아요. 위에는 구름이 있고 좌우에는 이제 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통과할 때 오늘날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민족적인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설명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었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대표적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그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죠.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8장 8장 이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들이 만나를 안 먹으면 하루라도 일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몸의 힘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죄도 이기지 못할까?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하나님이 막
먹여줘가지고 먹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막 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목마를 때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 물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내 안에 또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말씀과 성경은 따로 같은데 또 하나예요. 말씀 없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항상 말씀 가지고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물을 마시듯이 계속 마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러세요.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물을 마시듯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 물을 마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죽음하고 연결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죽음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바로 들려 올라가겠지만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 그러면 죽음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다 죽음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듯이.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면,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서부터 천국 가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는 건가? 뭘 설명하는 걸까?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계수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계수를 2번 했는데 시내 광야, 시내 산 바로 밑에서 계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계수한 사람이 장정 60만이었는데 두 번째 이게 모압 평지에서 40년 있다가 지난 뒤에 계수를 했는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사람 한 사람도 들지 않고 딱 2사람 말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시내산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에 출발할 지점에서 계수할 때가 60만 정도가 됐습니다. 장정만 셌을 때. 그리고 이제 40년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계수를 했는데 그때도 60만 정도 됐는데 시내산 때 계수했던 60만 안에 들었던 사람은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60만이 됐느냐? 또 이제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자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60만 안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아주 어린 나이였든지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럼 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에 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천국 갔느냐?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애굽을 그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죽은 사람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다. 그러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갔거든요. 그건 뭘 설명하냐면 사람 한 개인의 마음 속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마음, 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에 속한 거 좋아하고 그런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늘의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그 다음에 아비 신앙으로 그렇게 자란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점점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데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점점 그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신앙이 어리지만 성장해 나가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안식만 있어야 되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도 또 전쟁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전쟁이 두 종류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광야에서 아말렉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약한 자, 처진 자,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아말렉이 있는데 그들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을 얻기 위한 전쟁.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약탈자와의 전쟁입니다. 방어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전쟁은 획득을 위한 전쟁이에요. 뭔가를 얻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전쟁의 성격이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종류의 그 싸움이 있어요.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약탈자와 같은 거예요. 죄는 약탈자와 같은 거예요. 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을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동 감화된 마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을 이 죄가 약탈해 가잖아요. 우리는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있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운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는 나를 약탈하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기질은 나를 자꾸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거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상과 영광을 얻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이겨가면서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여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하고 좀 다르죠. 영혼을 건지기 위한 싸움. 이 싸움은 훗날 상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싸움인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싸움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육신과의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해서 광야에서 있던 전쟁으로 표현하고, 우리 상과 영광을 위한 싸움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쟁취하는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과 영광을 위한 싸움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 얻는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두 가지 싸움을 다 하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 또 상과 영광을 위한 싸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 그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대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장정만 이렇게 세가지고 60만 정도,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죄를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는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요.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라 이거 죽은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에 속한 그런 행실이 이게 제어가 되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 죽은 삶이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훈과 경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 4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가. 그 4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행여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고 또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미리 배움으로써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이제 그들이 잘못한 죄가 우상 숭배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이제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굶어 죽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모세는 살아 있었죠.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냥 난장판인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죠.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 그는 그들이 모세가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십계명을 깬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네 자손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칼을 주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가족이고 친구고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25절에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친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예, 네 자손이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행했는데요. 예, 가족을 해하고 친구를 해하고. 예.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래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 가족인데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 선을 그어야 돼. 마음은 아프지만, 칼로 마음을 베듯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간다면은 마음에서 잘라야 되고 잘라야 돼. 예, 레위 자손들은 그걸 잘 했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3,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건져냈습니다. 또 홍해 바다도 가르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큰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있으면은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믿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걸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걸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용왕신에게 제사 올리고 불상 깎아 만들어가지고 제사하고 그러지 않죠. 죽은 조상에게 복 달라고 절을 한다든가 제사상 앞에 절한다든가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알고 나면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는 없는가? 아닙니다. 마음의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참된 자. 이 세상에 온갖 거짓이 많아요. 사람들은 거짓된 걸 믿습니다. 석가모니가 구세주인 것처럼 믿습니다. 공자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믿습니다. 참된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 자를 알았어요. 예, 참되다는 건 진리. 진리가 되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맞습니다. 참을 알면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그게 옳은가 해가지고 거기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TV나 이런 데 보면요, 강연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럼 뭔가를 강연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들어보면 다 시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사람 대단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들어보면은요 진짜 시시해요. 시시해.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걸 알았거든요. 참된 진리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분을 알았어요. 참신을 알았습니다. 참신. 그러면 그 참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우상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재물입니다. 돈, 재물. 거기에 대한 이 탐욕. 여기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내가 어떤 물질에 또 재물에 무력에 이 사로잡혔다면은 내가 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상. 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비슷하게 그렇게 견주어서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재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 마음에서 이 재물을 돈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에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비슷한 비중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물을 더 큰 재물에 비중을 둘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돈. 오늘날에 보면은 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만 있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에 아주 지금 그 팽배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많은 걸 가능케 하긴 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어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죠.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지금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사야 될 거 같고 저것도 사야 돼. 결국은 뭐냐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텐데. 돈이 있으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 전자제품들 많이 살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돈은 만능이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하우스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홈을 사지는 못해요. 스위트홈. 정말 단란한 가정. 뭐 집이 좋다고 해가지고 단란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살 수 있는데 단란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해서 단잠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좋은 침대에서 안 자더라도 단잠 자는 사람 많거든요. 딱 잠이 들었다면 깰 때까지 누가 떠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는 사도 단잠을 살 수가 없어요. 쾌락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유용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인간이 필요한 만족은 돈이 줄 수 없어요.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옛날에 은을 이제 돈으로 사용했거든요. 돈을 사랑한 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돈을 사랑한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다 헛되다. 예. 그런데 정말 이 부자들의 그 말로를 보면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애플사의 그 사장이었던 엄청 개인 재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벌 필요가 없었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조금만 돈만 있으면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고 인생을 다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었다. 미국에 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때 나싱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는 정말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 맞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재물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잖아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계명을 지켜라. 예, 저는 어린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부자행고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부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잘만 사용하면 또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왔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갔기 때문에 그걸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죠.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보고 있으니까 저거 아까운데 그냥 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게하시가요, 그 선생님 몰래 따라가 가지고 그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요, 그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합니다. 그래, 나아만은 은 2달란트, 옷 2벌 더 가져가. 그래서 많이 이제 이 게하시가 챙겨가지고 왔죠. 딱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선생님 앞에 나갔더니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이나 옷을 취할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내 속에 들어가 버려라.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물질을 탐하는 그 마음이 벌써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둔해지는 거잖아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음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게하시는 감탄을 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될 텐데 그 틈에 그
은과 옷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둥병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너무 탐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께서 멀어진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내놨잖아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 바치면서 이게 전 재산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될 텐데 제가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절반만 갖고 쓰면서도 다 갖고 오는 것처럼 속였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죠. 네가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두 사람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 물질의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맡아가지고 돈 깨서 그냥 조금씩 돈 훔쳐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이게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져가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져가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지족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족하는 마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형편, 지족하는 마음이. 지족한 마음이 없으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하는 친구는 그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그냥 뭐 엄청 재력가고 해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모양인가. 괜히 그 부모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족하면은 아무리 그 자기의 부모가 재력가라 할지라도요, 그 아이가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아이 속에 그래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아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불렀잖아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 마음을 낮추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적은 재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재력가였습니까? 그 집안이 아주 뭐 대단한 집안이었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보면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셨잖아요. 그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먹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정도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또 이 마음이 뭔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마음에 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마음을 낮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낮추면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걸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경건적으로 마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물질적으로 지족하게 되면 경건을 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큰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 그걸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경건은 뒷전인 거예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예,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보이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에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을 굽히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시에서는 더 많은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요, 시마다 조금 혜택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시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조금을 무슨 100만 원을 준다. 근데 옆에 있는 시에는 200만 원을 준대. 그래가지고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그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 분명히 이 양심을 구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물질을 조금 얻기 위해서 양심을 굽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느라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열정은 식어가고 성령 충만이 점점점 식어가고 하나님 은혜는 점점점 멀어가고 천국의 상급도 멀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은혜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치조하는 마음, 물질에 대해서는 치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건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며 돈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은 벌어야죠.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지금 있는 재산을 어떻게 더 많이 불릴고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보면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0년 안에 100억 버는 법. 20살에 월 2천만 원 벌게 되는 한 가지 방법. 또 소소하게 돈 버는 법. 부업으로 3주 만에 900만 원. 경제 위기 대비 돈 버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세요? 여기 보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월급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월급이 나올 텐데,
이것 벌어가지고 언제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반드시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속히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부정한 방법에 거기에 뛰어들게 돼 있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있는 재산까지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해요. 속히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실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뿌리 자체를 그냥 자연적인 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밑으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 속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죠. 의인은 속히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득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소득을. 씨를 뿌려가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올라오고 그게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 속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얻어지는 소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득인 거예요. 예. 돈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은 그릇된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범죄가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어떤 출세, 성공 그런 것이 또 그런 것에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죠. 이왕이면 잘 돼야 되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육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잡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과정도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 준비를 위해서 교재도 다 밀어놓고 나중에 직장 잡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을 잡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러면 정말 교재 안 나오고 머리 싸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올라갈 단계가 많아. 또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요. 교재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는 승진하는 게 이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또 이제 교재 안 나오고 그렇게 거기 또 매달리는 거예요. 합격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올라가야 될 단계가 많아요. 오르고 또 올라도 또 올라가야 할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를 하더라도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면서 얻어진 직장이 진정한 나의 미래의 보장이 될까요? 저 직장만 잡으면 내가 정말 생활도 안정되고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다. 근데 막상 그 직장을 잡았는데요.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적성이 잘 안 맞아. 밖에서 보는 거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그만두고 나와야 될 경우가 생겨요. 또 좋은 직장이라도 잡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보고는 직장생활 못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머릿속에 그걸 확 박아야 돼요. 좋은 직장에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공부해가지고 얻어진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에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내 미래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 하나님께 탁 붙어있는 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 많아도요, 내가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섬기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예,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여기 24,000명은 종합적으로 죽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24,000명이 죽었는데 이게 이제 가늠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결혼 범위를 넘어선 성적인 행위, 그 모든 게 간음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들이 어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그것도 간음이죠. 또 결혼을 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남자,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 그것도 간음입니다. 이 성행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만 한정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부부에게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범위에 넘어가는 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세상은 많이 문란해졌습니다. 부부 아닌 사람들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청년 남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이성교제 하는 가운데 결국은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 요즘에는 많이 흔해졌잖아요. 정조를 지킨다. 그런 관념도 많이 희박해졌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25%밖에 안 됩니다. 75%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대학생 혼전 성관계 가능성 그래가지고 결혼할 사이라면 가능하다 28%,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하다 42%, 5%는요 한 번 만나고도 가능하다요. 결국은 다 해서 75%가 가능하다. 25%만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된다.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래요. 20대 미혼 남녀 77%가 성경험이 있다. 23%는 피임조차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우리 시대의 이제 실태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귀히 여겨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혼인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단이거든요. 이 가정이 잘 돼야지 나라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혼인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이루게 되면은 두 사람의 연합과
자손 번식을 위해서 성관계라고 하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다. 음행과 간음은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 범위를 넘어선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옛 선조에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선조에 세운 지계석 옮기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경계선을 지파와의 경계, 그리고 같은 지파 안에서도 사람들 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땅의 경계선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 지계석을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그 지계석을 몰래 옮겨버린 겁니다. 내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몰래 옮겨버려요. 그럼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계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도 있고 그러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성적 행위는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그 지계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지계표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침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불륜을 하는 경우 그게 다 이 지계표를 넘어가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 부모 자식 간에는 성관계가 성립되면 안 되잖아요. 오빠와 여동생, 남매 간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 뉴스에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합니다. 남매지간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죄가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한 그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멸망시킨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충만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데 우리나라 온 세계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느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느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그 느벤이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네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 라헬, 실바, 비라. 근데 그 비라가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느벤하고 뭐 느벤보다는 더 나이가 많을 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는지 두 사람이 간통을 했죠. 그래서 그 느벤은 결국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또 신앙적인 축복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 버리고 요셉이 다 뺏겨버렸어요. 느벤은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깨끗하게 잘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몸에 습관이 배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지, 예, 음행을 한다든가 그러면요, 이 몸이 망가집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이성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성적 경험도 많이 한다 합시다. 그러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할 것 같아요? 그 버릇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그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음행을 하게 되면 그게 몸에 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도 망가지고. 나중에 결혼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다시 또 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해라. 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취했어요. 그 사람이 고멜이죠, 고멜. 음란한 여자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하고 사이에 4자녀가 태어났어요. 4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옛 습관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딴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내 아이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게 결혼하기 전에 했던 습관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하기까지 자기 몸 관리를 잘한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존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간음하는 죄. 예. 음행하는 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예, 그런 것들을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세상에 뺏기는 것도 음행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러면은 그것이 간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잘 유지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고 좋은 것들. 요즘에 참 각종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뭐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살 수는 없죠. 골라서 봐야 돼, 잘 골라서 봐야 돼. 내게 해가 되겠다 싶으면은요, 눈을 감아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그걸 깊이 계속 바라보고 거기 깊이 빠지면은 내 마음을 약탈해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요. 여기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특별히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은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비루한 것, 이 세상에 비루하고 천박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걸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붙잡게 되는 게 그게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함으로 붙잡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보는 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렇게 이 사람을 완전히 종 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약이나 술이나 게임 이런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거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쩌다가 술을 댔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게임하다 보니까 게임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마약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중독 속에 있는 건데요. 이 중독성이 있는 거는 이제는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 힘을 빌려가지고 치료하려고 해도 제대로 치료가 안 돼요. 알코올 중독도 치료 거의 안 됩니다. 마약 치료 안 됩니다. 한순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몸으로 간음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지켜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세상에 빠지는 것도 이게 간음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하고 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고요. 이제 40년 정도 지나서 광야 생활 끝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또 어려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말씀했는데 이 시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시험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도 힘듭니다. 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들듯이 대항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딘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으면 하나님이 이거 당연히 물을 줘야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자기 욕심대로 성경에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이방 결혼을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지 한번 보죠 뭐.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보는 거잖아요. 그게. 교제를 떠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제를 떠나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는지 보죠 뭐.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겸손히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 그게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예.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시편 90편에 91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지 않느냐.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떠보는 거. 그 말씀은 그렇게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따져 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무슨 모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은데요. 젊은 시절에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만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죄 그런 생각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굴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은, 2명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취합시다 그러는데 10명은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거기에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리지도 못하려면서 다 죽게 되었다. 원망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장정 60만 중에서 2명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무리가 있어요. 그 고라무리가 또 이제 반역을 하죠.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무리가 다 들어가게 했고 250명 족장들은 불에 태워 주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전염병, 연병을 퍼지게 해가지고 그때 또 14,00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원망. 원망하는 것이 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거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하려고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엉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나를 괴롭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해가지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탓이 아닌데 괜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요,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모임에서 간증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뜨거운 여름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그 언덕배기에서 이제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펑크가 나가지고 그 이제 펑크를 이제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자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차체를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사 풀고 교체를 하는데 그때 너무 더운 날에 햇빛은 쨍쨍 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증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펑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뭐 나름대로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 암 안 걸린 사람도 많은데 내게 이렇게 암이 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자기가 먹었던 것의 결과인데 자기가 먹었던 것의 결과거든요. 자기 삶이 그 암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원망 돌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님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부모님 원망하면 됩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준 거예요. 부모님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형제자매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반대는 감사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것으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시 중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불평과 원망과 얼마나 했습니까? 청년의 안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형제 때문에, 어떤 자매 때문에 자꾸 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면 그거 돌이켜야 돼요. 진짜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인생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었던 그 4가지 죄, 거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38년 동안 헤매게 된 겁니다. 총 합해가 지금 40년인데 그들이 벌로 더 연장된 기간은 38년이었어요. 그 38년 동안 계속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버려야 될 것, 짓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짓고 있다면 우리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될 겁니다.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될 텐데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더 구별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버릴 건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얼마든지 그런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책망이 뭐냐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했다. 믿지 않아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간음죄 같은 큰 죄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니까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무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방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배울 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울 거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은 원망을 했는데요. 감사.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
또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자꾸 불평하면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충분한 거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거는 마치 그렇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일을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항상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구원받을 기회를 줬고 구원받고 나서 또 하나님 위해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맨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원망과 불평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더 구별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심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리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또 신앙의 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하는 가운데 새해를 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